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저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나무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친히 땀 흘리시며 목수일을 하시고 나무를 다루셨던 그분이 나무에 달려 숨지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고 죄인의 죄를 전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지금도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언약을 체결해 주셨나이다. 이 모든 복을 받은 저희는 감사하고 감사하여 감히 하늘을 우러를 수도 없고 그저 감격하여 주께 찬송할 뿐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믿고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끝까지 완주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들로 힘겨워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끊어버리게 하시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되 특별히 이 땅에 함께 시대의 문제를 정말 지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더욱더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비록 작고 연약하나 열방을 섬기는 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오늘은 10절부터 16절까지를 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4장 9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믿음이 강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함께 고찰해 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해도 믿음으로 저것을 하지 않아도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여 이것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하지 않거나 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 문제로.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음식 문제로 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바울은 그 중심 원리를 딱 짚습니다.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근본이 바로 사랑 없음입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자유도 없습니까? 이렇게 핏대를 올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지만 가장 종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려 없는 행동은 바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시죠. 비난하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제 바울은 주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을 해요. 믿음이 약한 자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하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책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아직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어려운 말로 계속 권면을 하면 아이는 못 알아듣고요. 권면하는, 꾸지람을 하는 부모의 마음만 상합니다. 그러므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권면은 믿음이 강한 자의 것입니다. 너 어찌해서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해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심판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의 큰 원리, 즉 전제적인 원리는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 재판관 노릇하지 마. 너희들은 서로 형제야. 너희 형제들 중에 가르치는 형제, 그를 목사라고 부르든 장로라고 부르든 교사라 또는 교수라 부르든 너희끼리 다 형제야. 선생 노릇하지 마. 선생이 심판 더 받아. 너희는 다 같은 형제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한 분 계신데 우리가 다 그 앞에 서게 될 거야. 절제의 자유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심판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신자는 항상 이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합니다. 목사님, 심판은 악인들이 받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다 의롭다고 칭함 받았잖아요. 맞아요. 성경에는 이 심판에 대한 많은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어떤 문맥에서 쓰이느냐를 잘 봐야 돼요. 타락한 천사들이 받는 심판이 있고요. 또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본문에서 쓰이는 심판은 바로 신자들이 하나님과 셈을 하는 것이에요. 상을 받는 것이죠. 불신자처럼 죽음과 형벌에 떨어지거나 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 베마라는 심판석은요, 바로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심판의 의자를 말해요. 즉, 우리는 주인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는 종처럼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몇 문화 남겼느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심판대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문회 보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지요. 전산으로 조회되고 개인정보만 입력하면은
나라에서 다 꿰뚫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몇몇 업체가 더 협력을 해줘가지고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돈을 어디다 붙이고 또 받았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다 나와요. 전입 전출을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을 학교에 어떻게 보냈는지, 학교를 어떻게 졸업했고 논문은 어떻게 썼는지, 그 논문이 과연 합당한 것이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불법 주차는 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아마 이 파노라마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분의 위험 앞에서 고백하겠죠.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이러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인 다름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경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너 그 얘기 들었어? 풀만 먹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입에 담아서 좋을 게 하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하고 돌이키는 그 회개 말고요, 회개, 셈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에 대해서 합니다. 너 어떤 것을 했느냐? 무엇을 말했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여러분, 심판날에 대하여, 무익한 말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경찰서 가서 형사에게 신문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죄를 지어서 검찰에 가서 신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고 무섭겠어요. 근데 게다가 그게 사실이야. 무익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에 있는, 입에 있는 음담 패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참 세상에 악해서요,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만 봐도 얼마나 음란한 농담들이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지 몰라요. 남녀 간의 성은요, 고귀한 것이에요.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배타적인 사랑이죠. 자녀를 생산해내고요.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배우자 간에는 생식기와 배설기관을 공유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근데 그러한 진실한 사랑은 둘만의 것입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에요. 신성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가볍게 웃고 즐기는 것으로만 얘기하고, 음담패설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어른들도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음행은요, 최고의 음행은 겉으로 행하는 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속으로 이루어져요. 말로써 이미지를 그려서 아주 극도의 상상을 즐기는 건데 그거 좋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웃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농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펄전도요, 정말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지만 또 강단에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건전한 농담을 공유해요. 마귀는 우리가 계속 진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재미없는 사람. 근데 즐거움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음담패설과 희롱, 조롱 이런 것으로 즐거움을 취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즐거움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물어보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찬양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날 상급을 받으세요. 아무리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발휘하세요. 그 말로 여러분들이 입술을 채우세요.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 주실 거예요. 말라기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말라기 3장 16절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경건한 자들의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또 무엇을 셈해야 하는가? 우리의 재능에 대해서 셈해야 돼요. 제가 이미 달란트 말씀드렸고요. 문화의 비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지람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셔야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정말 관심이 가고 또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덜 들이지만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유, 뭐 1등할 만한 재능도 아닌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그거 주었다. 근데 너 그걸로 뭐 했느냐? 남을 위해 뭐 했느냐? 또 주님이 나를 위해 뭐 했느냐 물어보셔요. 그러므로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은 악기를 잡으십시오. 아이를 잘 돌보는 분들은 아이를 돌봐주세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책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의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지요. 땀 흘리며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은사 있어요. 계속 비워내세요. 하나님이 더 채워줄걸요? 우리는 우리의 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셈을 치러야 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느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재물 얻을 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어. 거기에 네 마음이 있어. 어디? 네가 재물 쓰는 곳에. 네가 돈 쓰는 거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야.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 재물을 얻은 능력을 준다. 어떻게 썼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다 명세서를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써야 되는 거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생활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요. 교통비 지급하고요.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남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만큼 나누느냐 가지고 주님이 분명히 셈하실 거예요. 너 보니까 너의 유흥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도 사고 또 여기저기 클럽도 다니고 여기저기 좋은 거 마시고 먹었더구나.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정확하게 바치게 했는데 너는 그 이상으로 보혈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그 이상으로 얼만큼 했느냐? 연약한 자를 위해 구제를 얼만큼 했느냐? 네가 새 옷을 위해 쓰는 돈의 절반 아니 3분의 1만 드려도 가난한 아이들이 2명, 3명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너의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는 너의 돈을 낭비했느냐? 주님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세매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어. 공평하게 줬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시간 앞에 정말 너 자유하느냐? 할 말이 있느냐? 주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꺼내가지고요, 패턴 풀고 밝기 조정하고 잡다한 거 확인하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을 써요. 내가 꼭 봐도 안 되는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본 뉴스를 점심에도 보고, 점심에 본 뉴스를 저녁에도 보고요. 필요가 필요를 낳아요. 당장 긴급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소비의 문화니까 휴대폰은 계속 알려요. 스마트폰은 계속 뭔가 알려줘. 필수적인 정보가 아닌데. 그걸 선별하는 게 우리 몫인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시간 보내기 얼마나 좋아요. 가까운 일본에만 가도 그런 모습 많이 못 봅니다. 오히려 독서를 하는 게 더 좋은데 말이죠. 여러분, TV 앞에서 내가 TV를 보는 게 아니라 TV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무료하게 그렇게 앉아있지 마세요. 목적을 가지고 TV를 시청해야지 TV가 내 시간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세요. 정보를 선별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봐야 됩니다. 여러분, 쇼핑도 볼까요? 1+1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데 더 많이 사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싸. 여러분, 2개 먹을 거 아니면 하나에 만족하셔요. 괜히 그거에 더 놀아나지 마시고요. 단지 싸다는 이유로 많이 사지 마세요. 우리님 시간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봉사와 섬김을 위해 씁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요, 성도들의 필요를 좀 확인하고, 그런 시간 잘 쓰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필요에만, 나의 재미를 위해만, 결국 근데 그런 재미가 없어. 허무해. TV를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쓰라는 말이에요. 아니, 길을 가면서 확인할 만큼 그렇게 중체된 정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짜투리를 다 모으면 하루에 전 2-3시간은 볼 수 있을 거라 봐요. 경건하게 에드워즈도 좀 읽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좀 읽고, 기독교 강의도 좀 읽고, 그런 운동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에 대해, 재능에 대해, 돈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백하고 신문을 받을 거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너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했느냐 물어볼 거예요. 이 맥락에서 우리의 옷차림도 다루어져야 돼요. 네가 그렇게 비치는 옷을 입고 와서, 또는 네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와서, 혹은 네가 준비되지 않은 자세 때문에, 아니면 비판하는 그 눈초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린 네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 망하게 한다는 것은 멸망시키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낙심시키지 말란 뜻이에요. 형제를 얼만큼 배려했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먹는 문제, 음악을 쓰는 문제, 발언의 문제, 형제를 배려합시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눈치 보고 어떻게 살아요? 아유, 그게 뭐예요? 무슨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를 위해 그분이 얼마나 절제하셨는지 돌아보게 되고, 나를 위해 그분이 얼마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누추함을 걸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기꺼이 그 절제의 옷을 입게 하셔요. 그러니 주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을 판단하세요. 나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범사에 절제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고 능력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종일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그 면류관 얻기에 합당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 형제 비판하고자 하는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생각하며 재능에 대해, 돈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정말 말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절제하게 하시며 형제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께서 다 물어보실 터이니 기꺼이 사랑하고 나도 절제하며 품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죄인이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위에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